우리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주목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가 구걸했죠. 모든 사람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서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놀랍게 그가 일어서게 되었고 일어나 걷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온 모든 유대인들,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여기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컵에 물이 가득 찼다, 더 이상 찰 수 없다 할 정도로 이들의 놀람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울 정도의 놀라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사실 이 솔로몬 행각을 우리가 정확히 사실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였다. 아마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으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모일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매우 놀라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정말 놀라야 될 것에 놀래야 된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아도 될 일에 놀라면 자꾸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난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될 일을 놀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좀 확증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나은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니까, 아직 그렇게 두터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붙잡았다. 또 어떤 해석은 고침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좀 따라해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해석은 아직 자기가 고침받은 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된다고 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서게 됐고 걷고 뛰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웠긴 한데 이게 이러다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움과 염려가 좀 있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준 이 사람들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사람이 왜 붙들었는가? 사실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일어나고 걷게 된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이것이 오늘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놀라고 있어요. 다 놀라고. 이 놀랍다라는 반응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0절 하반절에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에도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거를 좀 의미를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닌데 왜 놀라워하느냐,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근데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인데 베드로는 왜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까? 만약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뛰게 한 것이 베드로 자기 자신이 했다면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주목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사람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주목에 너무 또 연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사람들을 주목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잠깐 그렇게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만 너무 주목하면은요,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사람에게 다 빼앗겨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전에 오고 예배를 드려도 내 시선이 사람에게 주목되어 있으면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성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요, 다 같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건의 시간에 맞춰서 경건의 행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 주목이 사람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마음속에, 야, 저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 같은데 저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좀 저와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도 뭔가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은혜 받으러 왔고 말씀과 성령을 받으러 왔는데 내 시선이 다른 것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예배나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사람을 꼭 주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누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 이런 때는 주목해야 돼요. 어느 때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그런 때는 이 주목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때는 주목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주목 외에 다른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주목은 우리가 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주목이라는 단어에서 한 가지 더 적용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요즘 세상은요, 주목병에 걸린 것 같아요. 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나 좀 주목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것 좀 봐주세요. 뭐 여러분들은 많이 안 하시겠지만, SNS에 자신의 모든 하루의 일과를 다 올려요. 뭐 일상을 소통하는 건 괜찮아요. 소통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좋은 정보, 특별한 지식을 공유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허위 정보도 유출이 되고 더 자극적이고, 또 과장된 것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누가 유명한 사람이 결국 뭐 어떻게 됐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열하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떠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그 집 강아지가 죽었어요.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오열하다.
기사를 딱 보면은 그 집에 개를 키웠는데 개가 죽어서 슬퍼했다. 그걸 그 기자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또 SNS에 다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다 관심 끄는 거예요. 주목을 끄는 거예요. 기자들도 자기 기사가 더 돋보여야 되니까 막 그런 제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 실망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유튜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목시키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정확한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주목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시킨다는 이유로 자기를 주목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수한 의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주목병에 걸렸어요. 건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주목은요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주목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하게,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구주시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반문했죠.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 내가 다 주목하고 있었다. 깜짝 놀래요. 드러나게 한 일이 아닌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자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주목받기로 따지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주목받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품에 늘 안겨있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제자, 자기를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 따져보면 관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제일 가까워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물리적 거리로 보면 요한이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거를 무기 삼아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물론 뭐 야고보와 요한이 했지만 베드로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막 화를 냈죠. 내가 그 자리에 할 건데. 그러니까 주목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중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의 주목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 갈 길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붙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일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마 그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아마 더 주목받고 싶었을 거예요. 더 높임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보냈어요. 아마 성령 받고 나서 또 오늘 이 상황 때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목을 피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막 깨달았을 거예요. 주목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사람을 주목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의 주목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조금 제가 격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 지난주 표현으로 보면 사람의 주목에 구걸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를 주목해 주시면 돼요. 또 나도 예수님만 주목하면 됩니다.
사람의 주목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낫게 되고 걷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랄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놀라울 일일까요? 변화된 베드로. 베드로의 변화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주목받고 싶었는데 우리가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라.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 이렇게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믿음으로 의심 없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믿음의 변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병 고침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 고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 데리고 캠프를 갔었는데 그때 캠프에서 성경 문제, 성경 퀴즈가 막 나왔었어요. 애들에게 맞추라고.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숫자를 더하는 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뭐 모르셔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있던 사람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38년 된 병자라고 나오죠. 이걸 또 더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였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에 혈루병이 낫겠다.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을까요?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어요. 몇 개의 귀신이 들어있었을까요? 7개. 사실 숫자가 7이지만 뭐 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그랬었어요. 이걸 다 합하면 숫자가 뭐가 되겠느냐, 이게 답이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많은 숫자가 다 더해져도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한번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배를 딱 댔는데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우리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았어요. 침상째 메고 오고 가족을 데리고 오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 믿음에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다 낫겠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그 게네사렛 온 동네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이 병 고침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아까 말씀드린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일 본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뭘 놀라야 될까요? 변화. 베드로의 변화가 정말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때로는 이 사람들이 놀랄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을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좀 행해 주십시오. 고쳐주세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놀랄 일,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일어나면 좋죠. 하지만 그 놀랄 일에 놀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들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놀라고 정말 놀라야 될 내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건 정말 내 인생에 놀랍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든 자가 낫고, 어려울 때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바라는 것은 병든 자가 나았는데 감사하고 기쁘긴 하지만 아무도 안 놀래요. 뭐 원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책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 기적이 그냥 원래 있는 일이죠. 뭐. 축하하고 감사할 정도. 근데 어느 때 놀라는가? 그 성도님, 그 집사님 많이 바뀌었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놀라는 교회. 또 뭐 어떤 여자 권사님이 또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듣던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놀라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변화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놀랄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를 통해 우리 가족이 놀라고, 나의 변화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더 놀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놀래켜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나를 주목한다면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또 주목을 바꾸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그 주목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딱 꼬집어요. 13절로 15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그 뜻대로는 살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왜 좋아하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을 때 그 자손일 때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께 전해졌다.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는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약속만 믿고 성취를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무지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들은 죄예요. 무지의 죄, 불신의 죄. 이 사람들이 그 죄로 끝나면 멸망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어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의 그 베드로의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아마 먼저 변화된 3,000명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15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사건의 결과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 삶의 목적이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증인의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직장 가잖아요. 왜 가는가? 내가 증인이 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내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본 것, 경험한 것, 들은 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증인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을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없이 얘기를 해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 증인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증인은 맛집이죠. 맛집을 소개하는데 어디에 정말 맛있는 집이 있어, 한번 가봐.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가서 먹어봤어? 아니. 이러면 증인이 아니죠. 내가 가서 경험해야, 실천해야 증인이 되는 거지, 들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다 전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그게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변화, 나의 변화가 모든 증거의 확실한 그 목표물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누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향수죠, 나드 향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증인된 삶, 변화된 삶은 우리 가정의 향기예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면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보다 더 향기로움이 퍼져요. 그게 증인이에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화돼서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직장 가운데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면 그 향기가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다 퍼지니라. 여러분,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증인으로서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이 16절이 참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은 것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이 사람이 낫게 되게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베드로 자신의 믿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어느 믿음도 자기 거라 말할 수 없다.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인 것 같지만 이 믿음 또한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마음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면 우린 다 헛걸음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믿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더욱 믿음 달라고 그 믿음으로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러 오시는데 가장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부터 하세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맨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지은 죄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시면 성령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죄가 깨닫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첫 번째예요. 회개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회개 없이 찬양하면 안 돼요. 회개 없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이 너무 무더워졌어요. 뭐 야채고 뭐 과일이고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야채, 상한 과일이 있습니다. 아주 상했어요. 누가 봐도. 근데 새로 오늘 사온 그 야채, 과일을 그 상한 것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기 있으신 분들은 올려두시겠지만 그거 보통 생각하지만 안 올려놓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상한 거 다 빼놓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거기에다 올려놔야지. 상한 거 위에 올려놓으면 다 상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나의 다 상한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죄 지은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보세요. 내 상한 것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올려놔봐야 다 썩어요. 여러분, 내가 늘 죄 짓고 사는데 이 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다 죄로 쓰여요. 회개 안 하고 건강하잖아요. 건강이 죄로 쓰이고, 회개 안 하고 물질의 복 받잖아요. 이 물질이 다 죄로 쓰여요. 심지어 회개 안 하고 말씀 받잖아요. 이 말씀이 자기 뜻대로 해석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회개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애통해야 될 게 뭐냐면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없애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죄를 반드시 회개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성령님께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 22절로 26절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에 맨 앞에 보면 모세 나오죠. 24절에 보면 사무엘 나옵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 나옵니다. 다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 오래전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구원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 예비된 바 있으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전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백성 삼으셨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맞아서 닿아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구원받지 못한 걸로 끝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만드셨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